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엘리사에 의해서 아람의 모든 전략이 탐지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밤에 접근하여서 포위하였습니다. 도단은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단 계곡 동쪽에 인접한 도시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의 접근을 이른 아침에 알게 되고 매우 놀라서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그는 얼마나 놀랐는지 라고 탄식까지 합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장면을 전합니다. 현재 상황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이가 자신들과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자 그 사환은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신명기 2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군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와서 그를 마주합니다.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그의 사안의 눈을 뜰 때도 기도했고 아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질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서 아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닫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아니고요, 치다, 공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썼다고 해요. 직역하면은 치소서 이 민족을 안 보임으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써 이 민족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어둡게 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로 이동하니까 실제로 아주 눈이 멀었다라는 것보다도요,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 보이는 상태를 표현하는 사네베르는 창세기에서 이제 소돔의 이방인들이 롯을 잡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들의 눈이 멀어서 손잡이를 못 찾는 그것과 거기서 쓰인 말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무력합니다.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도단을 포위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로처럼 끌려가 사마리아의 당도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이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이제 눈을 떠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한 일은 눈을 감았다가 뜬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포로처럼 끌려온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우선은 이 내 아버지여라는 호칭은 왕이 선지자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뭐죠?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내심 아람군을 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치리이까? 치지 말리이까? 양쪽의 가능성의 균형을 두고 이제 그게 묻는 것, 열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허락하기만 하면은 당장이라도 칠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을 치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칠 수 없다고 하면서 떡과 물을 줘 먹게 하고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순종해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포로가 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2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23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과 아람은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최상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 있을 때 치려고 한 것도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아람 왕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전략이 안 통하니까 거기 먼저 없애하고 보냈어요. 근데 만약에 다 죽였으면은 아무도 안 돌아오니까는 실패했나 보다. 전의를 조금 상실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알 턱이 없어요. 그럼 다시 더 많은 부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떡과 물을 먹고 온 군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이 선택을 했습니다. 왕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람 군사가 도단성을 포위한 것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도 보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적들이 에워싼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현실의 상황은 좋지 않은데 마음이 평안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낙담하게 되고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없었어요. 다만 그에게는 어떤 눈이 있었냐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안목은 있었어요.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눈을 갖기도 하고 이스라엘 왕의 수준의 안목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하고 이스라엘 왕은 이런 차이를 갖게 된 걸까요? 엘리사하고 이스라엘 왕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엘리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욕심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치리이까? 정말 치고 싶은 거예요. 눈앞에 그저 치기만 하면 되는 적은 왕으로서 치적을 쌓을 좋은 기회입니다. 같은 왕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올라가 싸우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우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 그 순종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엘리사와 같이 되다니요.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많은 선진들의 믿음을 열거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사보다 그들과 함께한 군대가 더 많음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를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을 보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람 군대에 포위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엘리사는 기도로 사환의 눈을 뜨게도 하고 아람 군대 눈을 멀게도 하며 다시 뜨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졌을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생활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활의 필요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 이 사회, 이 민족, 이 나라, 온 세계,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돼요. 그거의 반대는 뭐냐면 오로지 나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100억도 주시고 1000억도 주시고 1조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몇십 조가 오가는 전쟁을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기근에 굶주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자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건강한 눈을 갖고 명확한 판단력,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서 엘리사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갖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적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수많은 적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에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아침에 은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교회 나와 기도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또 새벽 예배를 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온 세계를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큼을 알고 더욱더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작은 한 사람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 선교적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쉼과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이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